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을 정말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자주 하십니다. 빈번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고, 또 왜 두 번째 자주 하실까요? 그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에게 있어 우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잘해볼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승리의 기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감을 느낍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다 갔죠.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2024년도도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겠죠.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우리의 삶과 시간이 흘러가게 될까봐 참 두려운 것이죠. 나이만 먹게 될까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모든 지혜가 약해져 갈까봐 사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병상에서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미리 예견했던 것도 아닙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모세가 120세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죽음이었죠.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했던 정말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 여러분 맞으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이 또 하나의 모순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도 하고 모세도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합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한 게 없습니까? 모세도 조금은 했겠죠. 뭘 했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아시네. 그렇죠. 순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는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내가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생각이 거의 제로 베이스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실 모세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슬픔을 애곡하냐면 30일간이나 그들이 모세를 위하여 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망연자실하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 죽음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문전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의 죽음에 그렇게 30일간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번 어떤 좀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울면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엔 자기와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지 모릅니다. 그 남아있는 삶을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에 머물러서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모세를 보며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소멸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한 그 땅에 조금도 그들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아주 귀한 도자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참 귀한 도자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도자기구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그 어르신을 쳐다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깨질 것,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그분이 지고 가다가 도자기를요 휘청하면서 깨트려 버려요. 넘어져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이쿠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이쿠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저 노인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노인이 한참 뒤에 일어나서 깨진 도자기를 잘 씁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요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가요. 그저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도자기 깨졌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으십니까? 속에서 아주 속상합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슬퍼한들 도자기가 다시 붙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파한들 내가 도자기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슬픔에 잠겨서 길을 걸어가다 내가 넘어질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과거의 것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사람 같지 않은 인간미가 없죠?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날의 모든 행사를 취소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가는 것도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리고 가서 아마 아이고 내 도자기, 아이고 내 도자기.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 알아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그 땅에서 그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슬픔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한 가지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할 일이 많구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 많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줄 것이니 너희는 나만 보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상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는 성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한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그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슬픔의 자리에서 더 이상 슬퍼하며 울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요단을 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120살에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이 중단되었거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참 이렇게 청대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여요. 그렇죠? 마치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굉장한 걸 줄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목회자를 뽑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죠. 결국 어떤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걸 배웠잖아요. 어떤 리더가 제일 훌륭한 리더일까요?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라고요. 아주 헌칠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결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제가 모세의 삶을 봤어요. 모세가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시킨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적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요. 왜? 그 정도의 우리가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인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겨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환경과 도구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 일꾼과 사람과 지도자는 바뀌고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결 부담감이 덜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예전엔 그걸 몰랐던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향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나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미국에서 아주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많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한 사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예불의식을 드릴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수만 명의 사람이 와서 그 예불의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대한 불교 지도자하고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이슬람 지도자가 같이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자고 한번 초청하더라는 것이, 이게 실화인 것 같아요. 그러자 서로 모였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목사님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불교와 이슬람은 아주 많은 말을 하더래요. 잘 지내봅시다.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세밀하게 다르지 근본적인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석가를 믿고 당신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은 마호멧을 믿으니 똑같으니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잘 지내자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막 끊임없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믿는 신이 있고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 올라가서 결국은 한 신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잘 알아듣네요.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지 만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신은 저 위에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신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제안을 해요. 저 위에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데까지 직접 걸어서 내려오신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런 신이 있다면 너무 좋지요. 우리가 계신 곳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만 자리를 떠나버리더래. 그럼 내가 주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거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흙탕 같은 곳도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나려고 하지 어떤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과 누가 대화해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같이 만져주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것 같은 것이죠. 성도들이 왜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왜 고독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좀 드려보시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각각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직장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훈련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힘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면 울다가도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감흥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일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솔직한 것이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됐습니다. 그 결과의 마지막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저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 내려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와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셔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성도들이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성도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넘어지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팅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그만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풀무불에 뛰어드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로 뛰어들죠. 결국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위태위태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중심 붙잡고 말씀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위에 온전히 서가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고도 하나님 뛸 듯이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도 하나님 거기에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귀경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